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우리가 길게 보게 되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의 결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21절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20절로 25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20절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21절서부터 38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확고한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21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떤 것이 반복되는 특징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맹세코, 결단코, 반드시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죠. 확고한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되면서 세 가지의 확고한 하나님의 결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인 22절을 보면 그렇게 확고한 결심으로 맹세하노니 하고 21절에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 영광과 이적이 따로 있다기보다도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 홍해를 가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은 청종,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결단코 23절 또 그렇죠. 결단코 그 약속의 땅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제 말씀에 해당이 되지만 오늘 말씀까지 38절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뭐를 봐야 하느냐면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또는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불순종자들이어서 멸망할 거다 이래요. 우리의 신앙의 이 어떤 원리, 신앙이 그 기본이 그런 이해에 있어서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체험을 하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그런 신앙의 뿌리를 어떤 체험에다가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의 체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큰 것만 해도 여러 번이지만 작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일상적으로 만나가 내리고 일상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맨날 보고 그러니까 이게 1년을 시내산에서 지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친다면 대충 1년이라고 치면은 적어도 만나를 365번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1년이 넘어서 사실은 출애굽을 한 후로부터 따진다면 시내산에서만 가지고도 1년이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만나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매일이니까
낮에 구름 기둥, 저녁에 불 기둥 하루에 2번이라고 치면은 그럼 한 700 몇 번. 이 둘을 만나고 합하면은 1000 몇백 번을, 그것도 매일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홍해, 아말렉, 무슨 반석의 물,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은 엄청난 거죠. 그럼 믿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맨날 경험을 해도 싹 광야에서 다 죽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삶의 변화, 인격과 성품의 변화, 이런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거만하고 꼬장꼬장하고 거짓에 익숙하고 허풍과 과장과 허세에 충만하고 술수, 뒤통수치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세속 정신에 물들어 있다면. 그래서 이들의 그 변치 않는 불신앙의 모습들, 원망, 반역, 거역, 압평,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22절, 23절,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도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그런 이적과 영광을 보고도 계속해서 원망하는 자들이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성품인 거죠. 그들의 성품이고 삶의 습관이고, 이게 안 변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엄청 많이 체험을 하는데 그 성품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겠다. 이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을 좌우한다,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조종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래된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좀 행세하는 사람들도 말을, 신앙이 담기지 않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바꾼다가 아니라 말도 변해야 합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말이 안 바뀌었다는 건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그 성품이 안 바뀌었다. 그것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로서는 성품, 인격, 말, 행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없어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원망한 자 전부. 이들은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그 10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물들었어도, 그들 때문에 물들었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라고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10사람의 말이 옳은지 2사람의 말이 옳은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말에 물들어서 원망을 했던 자는 그들을 물들인 10명과 똑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틀리냐면, 쭉 읽어보면 그 10사람은 여기서 즉시 지금 당장 심판하고, 나머지 물들어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차근차근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불신앙과 나의 믿음 없는 인격, 성품, 말, 행동에 대해서 누구의 탓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목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목사를 잘못 만나 물든 당신도 당신이 책임지셔야 돼요. 누구 탓이 안 통해요. 그거 분별하는 것도 네 책임이야.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신앙에 물들어서 그거 네 책임인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이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어쩌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유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29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33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이 자녀들은 죽는다는 말을 아는데 대신 40년을 방황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아니었으면 40년 방황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내 자녀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다. 33절이 그런 이야기고 3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모여 나를 거역하는, 모여 순종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해야지 모여 거역하는 일에 서로 격려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요, 여럿이 모여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일에 격려하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격려가 신속해요.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부정적인 것은 전념성이 강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라고 하는 이것에 분별하셔야 돼요. 모여서 신앙을 북돋는 모임인지 그렇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여하면 그게 멸망길이요. 신앙을 북돋우는 그런 만남과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심판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27절을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실과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을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결론을 내렸느냐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옛날
90년대, 80년대까지 한문을 많이 쓰던 어른들이 교회를 주도하던 시대에는 이거를 우리나라 말 한문투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신전, 하나님 앞에, 앞전자,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구호는 참 좋죠. 신전의식이니 고람대오니 하는 행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과 행실과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시니까.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결심, 맹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2세 유아들 31절과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할 때 막 원망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유아들이 사로잡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는 못 보는데 너희의 유아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고 맹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말이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인간의 무엇인가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어서 뭘 바꾸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것처럼 말하는. 그러나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다는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아닙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에 의하여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의 무엇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됐던 뭐가 됐던 하나님이 변경되고 흔들리고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나보다 더 센 놈이 나오고 반대 기도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장도 때려치우고 센 기도를 계속 오고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까지 말을 하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요.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33절 3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아까 이거 설명했죠. 40년을 너희 죄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와 너희 유아, 너희는 이 40년을 죄악을 담당한다. 이 말은 40년 동안 어른 세대들은, 원망에 참여했던 이 어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유아들은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사로잡힐 것이라고 염려했던 원망했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체험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의 교차 지점이죠. 우리 전주에 교차로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교차로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맹세, 확고한 결심이 뭐냐면 어제 말씀 24절을 가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나머지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이 다르니 말이 다르게 나온 거죠.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30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둘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이 문단의 결론이 나와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말은 36절서부터 계속된 그 작은 문단의 결말입니다. 36절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이 두 사람만 생존했다. 그러니까 원망, 악평, 불평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원망, 악평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원망하고 악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에 빠뜨린 이 사람들은 다 죽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한다. 결국 이들의 마음이 뭐가 달랐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은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즐겨 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마음, 이건 반대가 뭐겠어요? 온전한 마음의 반대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는 것이 나눠져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그렇지 않는 마음, 합해진 마음, 한 마음,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삶, 이것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삶에 영향을 준 거죠. 마음이 다른 것이. 그래서 불신앙과 원망과 악평이 난무한 그야말로 200만 대 둘,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래도 그 외로운 오직 두 사람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데 이들은 꿋꿋이 순종의 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의 길을 갔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뭐예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서부터 45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대해서, 즉 38절까지의 이 판결에 대해서 또 다시 순종이라는 미명으로 원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끝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으라 했으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39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40절 우리가 범죄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들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회개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정말 회개인가? 그거는 아니었던 거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란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년간 광야의 방황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방황하며 살게 될 이 광야 40년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슬퍼하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슬픔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때 그 말을 하잖아요. 삭개오는 웃으면서 회개했어.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광야 40년 방황을 기꺼이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4장의 법궤 사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는 엘리 제사장의 집을 정리하는 건데, 그런데 저들은 미신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지금 40절로 42절까지 또 다른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사무엘상 4장에도 법궤가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 믿음이란 뭐예요? 나의 신념, 열심,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뜻했던 바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네 잘하는구나 이제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43절로 45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언약궤도 같이 동행하지 않고 모세도 동행하지 않는데 굳이 올라가겠다가, 그래서 올라가요. 밀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아말렉에게 패하죠. 자기의 결심과 소원과 신념과 열심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편리한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43절로 45절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아말렉이 등장하는 본문들이 여럿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마치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같은 존재처럼 등장을 해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육체의 원리가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 즉 죄성과 같은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도 가나안 입구에서 아말렉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만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신명기 25장에서도 가나안 입국 후의 삶에서도 아말렉을 지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때로부터 거의 500년이 지난 뒤인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실패한 것도, 폐위당한 것도 아말렉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무엘하를 보면은요, 사무엘하 1장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아말렉 소년을 부관으로 두고 있었던 사울이 죽고, 그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왔다가 다윗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에게 패한 이스라엘이라는 오늘 이 본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결국 앞에 38절까지는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39절로 45절은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전체는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행실로 나타나는 거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그래서 그것이 말과 행실로 나오고 마음에 있어서 성품이 변하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불순종과 원망과 악평과 불평 같은 이 믿음 없는 삶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심지어 저들은 순종이라는 미명하에 불순종을 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도 변화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